199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기적 같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일덕 기장이라고 하는 기장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에서 신혼부부를 61상 싣고 165명이 탑승하고 사이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김포공항은 하늘도 맑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장의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사이판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도 비행기가 내려앉지 못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일덕 기장은 계속해서 사이판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랜딩 기어를 내려야 되는데 랜딩 기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랜딩 기어에서 이미 유압이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이 다 흘렀습니다. 그때 이 신일덕 기장은 부기장에게 조종관을 맡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숫자의 사람을 싣고 사이판을 가는데 비행기가 내려앉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유압은 빠졌고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려고 해도 내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연락을 와서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일덕 기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붕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붕 뜨는 기분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직 기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야 기장이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우리 한번 랜딩 기어를 내려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랜딩 기어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그렇게 듣지 않던 랜딩 기어가 내려앉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사이판에 비행기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장이 마이크를 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부기장이 불교 신자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목사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신일덕 기장은 마지막까지 대한항공에서 남아서 그의 일생 전체를 비행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그 기장의 뺨에서 흘러내렸던 눈물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기도가 그의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실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구주제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변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놀라운 얘기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각인다고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오늘 다시 한번 첫째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머리의 생각 속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추수감사절을 생스기빙데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 think,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얘기, thanks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는 감사를 다시 한번 되찾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 내가 찢어버릴 테니까 아무도 내 찢어짐을 다시 돌이킬 수 없으리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기업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살아가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아무도 너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모든 평범한 일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노래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옳은 길로 걷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헐트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복음성가 우리 자주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 지난 추억 인해서 감사하고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린 이 복음성가를 가사를 살펴보면 향기로운 봄날도 있고 외로운 가을날도 있습니다. 지난 추억도 있고 사라진 눈물의 날도 있습니다. 헐트만은 성도에게 거절당한 것까지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응답을 받았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거절당하면 마음이 섭섭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떠한 일이든지 중단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지면 그때부터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감사해라.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거절을 당했음에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얕은 안목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종일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사는 여러분들, 우리 좀 더 이제부터는 모든 행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중에 큰 감사가 있습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둥이 한자 10명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당시 문둥병자는 성내에 들어와 살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먼저 제사장에 가서 문둥병이 없어졌음을 확인을 받아야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내에 살 수 있습니다.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9명은 지갈 길을 갔습니다.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구원이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예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이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제공하다, 경험하게 하다, 만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노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감사라고 하는 것이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 이것보다 더한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요즘 세계 경제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한국 경제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꽁꽁 얼어붙어가는 오늘 경기 속에서 풀릴 조짐이라고는 안 보이는 이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추운 이 계절에, 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어버이날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요.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왜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